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몰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리아와 마세야와 거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간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요. 우리 기장에 혹시 마크 아시죠? 통합의 마크가 있고 합동은 또 합동의 교당 마크가 있잖아요. 기장 마크는 잠시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 모양입니다. 굉장히 좀 본때는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 이렇게 막 휘장에 이제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좀 이상해요, 그죠? 본때는 없는데 저기에 로고에 여러 뜻들이 있습니다. 색깔마다의 뜻도 있고요. 근데 개중에 이제 저쪽 그 우측 하단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얀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장의 기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장의 기자가 있고 또 저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 화살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대로 이 화살촉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새 역사, 새 질서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화살촉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장 마크가 저 의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기장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기장 목사님들은 화살촉과 같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부록이 이 귀한 공동체가 바로 다시금 거루터기가 남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 그 남은 거루터기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그 거루터기들이
거기에서 지금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생산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루터기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민족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슬픔의 소식들을 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걸 품고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같은 인물, 또 에스라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이 민족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지시해 주었던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당대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란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잖아요. 그죠? 아까 화살 촉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화살 촉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방향과 또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그 공동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타락의 현상,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니, 지도자들이 반공이도 인력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이 정치에 야합하여 시작하다 보니까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치우쳐져 있단 말이거든요. 자, 반대로 다시 한국 교회 희망도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또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기장의 로고처럼 이 절망적이고 어둠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품고서 화살촉처럼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 교회가 다 타락했다면 그 소리 하지 말고 우리라도 바로 일어서서 나아간다면 그 화살촉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율법학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또 이제 뒤에 또 이제 성벽 완공식이 또 이야기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 중간에 이야기가 쏙 들어온 거죠, 그죠?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가 쏙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에스라서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1절 한번, 오늘 키포인트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백성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정도의 종교사적인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중간쯤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수문이란 영어로 하면 워터게이트예요.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물을 길러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희생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은 양문이라고 하고요. 말이 날아가는 그 문은 말문이라고 해서 이제 수문에서 조금 더 위에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문, 영어로는 등 게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배설물들, 똥오줌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하여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문이 제일 남쪽에 아래쪽에 이제 흰농 골짜기 가까운 그쪽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제 5번 문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지역 바로 옆에 이제 빵 굽는 이제 가게들이 절비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5분 게이트라고 또 있고 총 8개의 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어디서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로 어디서 들어요? 유튜브? 기독교 방송? 교회에서 주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책을 다 낭독하고 읽어내는 그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조금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수문이라고 하는 곳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모이는 장소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성전이 없는 저 이방 땅에서는 회당에서 선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전 개념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금 저 밖에서 수문 앞에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성전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선포했겠지.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 공동체의 특징을 안다고 한다면은 왜 여기서 하지? 이런 의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고 지금 저 학교에 강단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 뭔가 다르잖아요, 이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제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몇몇 공동체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나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장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신앙보다는 이제는 뭐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믿음의 투쟁과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은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막 뽑아내가지고 축복만 약속해주는 그런 신앙이 이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신앙에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헌신의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 어떤 드림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왜? 예수도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지 않았더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장소의 변화죠. 이걸 좀 간단하게 할게요. 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여기 4절에 이제 학사 에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학사를 소개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자 겸 제사장이라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죠, 그죠? 근데 여기 느헤미야서 본문에서는
뭐 물론 뒷부분에도 이 두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4절에서는 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학자는 무슨 표현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다는 의미죠. 그죠? 자, 여기 이전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을 그 성전 안에서 뜰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각을 따서 정해진 어떤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해져 있는 오전과 저녁에 향불을 살핀다든지 촛대를 키운다든지 떡상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여기 이제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4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앞부분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제단이에요. 그렇죠?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려 드리는 제사의 어떤 장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높은 곳이고. 근데 이제 그 높은 단 위에 뭐가 섰냐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어떤 제단이 아니라 여기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자,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희생 제사의 예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바깥에서 학사가 율법에 능통한 학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라고 선포하는 말씀 예배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성전 안과 성전 밖 또 한편에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확 바뀌어져 있죠. 제사장 중심에 올려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획기적인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잖아요. 이거죠.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어떤 것들이 있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잖아. 교리와 그러니까 우리 그 세례문답 할 때 배우는 그 교리문답요. 그런 것만 가지고 교인들 교육시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은 라틴으로 고대 로마어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까마귀 눈들은 모르죠. 제보고 영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설교하라면은 저도 설교 못하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배우지도 않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미사 때 그냥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야 된다 가지고 교리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중심이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 가 보면은 성당 가면은 예전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여기 단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책 탁 들고 또 쫙 펴고 하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게 이제 연출이거든요. 예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사라지고 예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전 중심의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자, 그리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잠잠해지면 좋은데, 그죠? 적어도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으려면 적어도 내년 중순 이후로나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백신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 시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안전한 것을 맞자고 해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막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다스려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다 나와도 좀 안전한 거 또 국민들에게 예방하자. 지금 추세거든요.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만이 아니죠.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예측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목사가 이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가 지금까지 강조되어졌다면 앞으로는 더 근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된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전달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앞으로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걸 어떻게든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무조건 교회에 모여야 된다. 왜요? 그걸 생명처럼 여기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불어닥칠 변화의 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그리고 그걸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인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타락했고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를 우리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개신교인들이지만은 창피해서 못 살겠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요?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반대에 오히려 예배는 넘쳐나요, 그죠?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될 걸 꼭 두 번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전 예배 또 밤 예배까지 드리고 그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해야죠. 구역 예배 또 있죠. 날마다 새벽 기도하죠. 예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나요. 성도들의 헌신은 산을 이루죠. 산을 이루어. 교인들 헌금 내는 것 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또 그걸 또 잘 하신단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예배와 헌신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메시지에 잘못되어진 부분 때문인 거죠. 강단의 설교가 병들어 버리니 교인들의 신앙도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먹여주는 그 음식이 건강한 어떤 음식이 아니라 인스턴트만 라면만 계속 먹여주니 결국에는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부터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화되어져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 가운데로 흘러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럼 영혼의 살아남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 본다면 목회자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여러 사무, 신방, 행정 분주하잖아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좀 살겠습니다.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 못 가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또 목사가 막 밖에 돌아다닐 수 없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설교 준비만 하고 있단 말이거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떤 교회 경영, 교인 동원, 교인 관리, 이런 외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목회의 비전을 두고 막 목숨 걸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다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이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분담시키잖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이것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사 먹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 같다. 너희들이 이거 감당하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목회자가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의 꿀덩이가 떨어질 때에, 이 강단이 회복되어질 때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좀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산정교회 담임 목사인 한혜식 목사나 우리 오행년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할 때 뭐 굳이 뭐 다 1년 불러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며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 또한 사람의 그 헌신자들의 눈에 띄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아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 발코니 소리 좀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발코니 소리? 예. 저는 이 성량이 약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막 설교를 해도 예배 마치면 교인들이 오늘 설교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 없으면은 와 고래고래 감을 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 안에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아까 1절에 봤듯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수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몇만 명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오늘날처럼 이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막 조그맣게 이야기를 해도 막 소리가 저 끝에까지 들리고 하면 괜찮은데,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앞에서는 좀 잘 들리는데 저 뒤에서는 들리는 둥 마는 둥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꾸만 귀를 쪽 쏘고 막 설교 듣는데 소리 잘 안 들리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인들도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라가 막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막 강독해주고 막 이야기를 해줘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중간중간에 서 있던 레위인들이 뭐냐면은 그 말을 통역해주고 그 의미를 지금 해석해주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게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특히 여기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성경 두루마기를 쫙 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어.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당시의 통용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도 이야기하면 영어 비슷한 아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저 멀리 거의 70년, 100년 가까이 살다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역도 해주고 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렇게 막 해설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유대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죠. 그게 또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막 엎드리고 또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막 백성들이 회개 참회의 눈물을 펑펑 울기도 하고죠. 희망이 보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의 희망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목사들만 정신 차리면 되냐? 제가 봤을 때 목사들만 정신 차리면 좀 희망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큰 역사가 발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일반 백성들의 요청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 시작. 중간부터요. 저 영상 보시면서 한번 갈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더라. 자, 여기 에스라가 먼저 가지고 다 모여 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좀 오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들으니까 내 영혼이 믿음이 안 자라서 안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3번쯤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경질 나겠죠, 그죠? 한 번도 힘든데 3번, 4번 해달라고 하면은. 근데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은혜 받는. 교인들이 하자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믿습니까? 고래고래 감질러가지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막 아멘 아멘 하는지 몰라도 나머지들은 그냥 군둥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바닥에서부터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좀 가르쳐다 달라고 막 청하더라는 거거든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봉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 봉독. 이 봉자가 받들 봉자거든요. 읽을 독자, 받들어 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딱 책을 펴는 순간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쫙 다 일어나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앉아서 다리 꼬고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막 그냥 들어요? 아니죠.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 그래서 지금도 그 가톨릭에서 처음으로 이게 갈라졌던 교회가 처음으로 갈라졌던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동방 정교회 가장 보수적이에요. 가톨릭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의 예배 이제 우리 미사 같은 경우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예전 중심이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강론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처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빼딱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가지고 막 한번 이야기해봐. 이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책이 펴질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경외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일어서더라는 단어가 아메두인데 야마드의 이제 변형형이거든요. 야마드라는 뜻이 이제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야마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섰다의 의미가 아니라 순종, 경외, 복종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탁 일어섰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의 말씀 사경회는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사경회. 부흥회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흥회는 하도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해도 잘해도 그 식이고 못하면 교회 엉망되는. 어떤 뭐 영적으로 막 쉬야 막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이제 무당 굿하는 것처럼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 사경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어떤 말씀 사경회를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은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몇십 년 전의 이야기들이니까. 짧게는 3일, 4일씩,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2주일씩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막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인들 막 변화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아낙네들이 머리에 자기들 먹을 거 다 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해 먹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집에 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애들 다 업고 또 교회 와가지고 저 구석에 애 봐가면서 그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그죠 찬양하고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교회 신앙 교육이란 아이들의 어떤 신앙 교육이란 어쨌든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등에 업고 와가지고 그냥 봐가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이 그냥 시청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전통들을 지금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사경에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과 변질, 그리고 어떤 자격 미달들, 설교 같지 않은 설교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교집 하나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 넘쳐나거든요. 자격 미달이죠, 그죠?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원인이지만은 또 한편에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교인들의 기도가 멈춰졌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다 식어져 버렸잖아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는 사이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의 암덩어리처럼 변질되어가지고 지금 도려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에스라 같은 성경에 능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능한 목회자 길러내야죠, 그죠? 목사 되기 위하여서 정말 무릎 꿇고 아까 사도들이 고백했듯이 오롯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하는 목회자들의 어떤 깨우침과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한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 붙잡고 실험하되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난다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 다시금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씨앗도 밭이 그 열매를 품지 못하고 그걸 키워내지 못한다면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씨 뿌리 있는 비유처럼. 자,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갈아엎고요. 좋은 밭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열매를 맺죠. 목사들은 말씀 연구에 목숨 걸고 강단에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